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강화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건데, 이 강화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순교했고 또 6.25 때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념 전쟁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강화도 처녀하고 하라. 그러면 강화도 처녀가 부지런하고 또 우리가 모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진실된 것은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강화도 보면 절도 큰 오래된 절이 있고 성당도 여러분이 가는 갑곶 성지라는 곳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목이 잘린 채 어떤 장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곳이 있고, 또 성공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날 성당에서 종을 치고 성공회에서 종을 치고 또 감리교회에서 종을 치면 사람들이 참 그 가운데에서 어떤 깊은 화음을 느끼면서 오늘은 어디 갈까라고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성지순례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어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표시합니다. 죄로 얼룩지지 않은 창조 세계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전통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토라. 인간을 오히려 정화시켜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토라,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연락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성서의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연락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고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을 때 그것을 연락됐다고 하고, 연락됐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제물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우리의 몸, 우리의 중심을 뭘로 봤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려는 자가 없고 오히려 세상에 신장된 자만 있다라고 이제 시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이것이 구원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요구하는 구원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나주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시구나 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주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웃과의 교제라는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사람과의 교제를 진심으로 그 교제에 정성을 다해서 교제기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어떤 준비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비하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라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죠.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또 이러한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열리는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바울의 말로 하면 살아오래 역사하는 믿음이 주님을 만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와 하나님과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경외심,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요,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제가 이제 옛날 예배당, 성당 이걸 다녀보면 아직도 교회에 종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종이 없고 하나의 보관되어만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주일날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아마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종을 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교회의 주의를 알리는 종소리도 옛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종소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참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포효할 때 큰 소리로 포효하지 않는데 그것을 저 멀리서까지 그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막 저주파가 울려 퍼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종소리도 알게 모르게 이게 절에서 나오는 종소리나 성당이나 교회에서 나오는 종소리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도달되는 어떤 소리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괜히 어떤 뜻깊은 이익 때 그런 범종, 큰 종을 울려서 그 소리를 퍼지게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 또는 옛날에는 교회 안팎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만 있지만 하나의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것을 연례 장면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바깥에 놓고 또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이콘들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모든 교파에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모든 교파가 인정하고 또 강조했고 구약성경, 유대교까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 묵상입니다. 마음 묵상 또는 성경 묵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내 마음의 묵상이,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우리가 옛날에 무엇을 암기할 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새기듯이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자가 이게 가장 복된 자요 행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행복하냐? 이런 마음의 묵상 또는 성경의 묵상, 마음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의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침묵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닫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휘두려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먼저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또 잠언 18장 14절에도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심령은 병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이 병들었을 때 상한 심령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옛날 사람들은 병을 고칠 때 먼저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먼저 있으면 웬만한 병은 그대로 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폴 트룰리에라는 의사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플 때 그 병의 근원인 그 마음, 인간의 중심인 마음을 먼저 치유할 때 다른 병들도 치유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마음의 내 심령이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생각들이 나를 휘두르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계속 휘두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묵상하게 됩니까? 악한 생각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악한 생각에 휘둘린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묵상하고 거기에 휘둘릴 때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고 영성가들은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에서 내가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거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런 자기의 마음속에 허물이나 상처나 어떤 얼룩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 휘둘려 말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나 떠올리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청결케 하거나 내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영성가들은 이러한 말씀,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으셨듯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성경 말씀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쫓을 때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평강이라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쫓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진실된 기도가 나오고 새로운 눈으로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돼서 교제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성가들은 렉시오 디비나 또는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으로 얘기했고 이것은 모든 종교와 교파가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말씀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묵상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을 찾게 되기를 내가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다.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구절을 우리에게 얘기했죠. 그러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화시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네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옮겨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말씀 묵상에는 또 기도에는 회개의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나이다 라는 회개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를 구약과 신약은 뭘로 봤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화되는 것. 들어봤습니다. 뒤에 시편과 잠언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정화되는 것이 곧 내 인격이 정화되는 것이고 곧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라든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죠.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스승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 심리학도 언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어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정신도 치유가 되고 언어가 잘못될 때 우리의 정신도 일그러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언어라는 제목의 강의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잠언도 그러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은 우리가 달리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걸 히브리어로는 다발이라고 하는데 그 다발의 반대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뭐냐? 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을 다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다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이것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은 대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공감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감 속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은 참 공감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공감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셨고 공감 속에서 죄인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건네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럼 때에 맞는 말은 공감 속에서 나오는 말이요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경청에서 온다고. 듣는 데서 온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역성가들은 홀로 있을 때에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성경 묵상에 매진했지만 함께 있을 때는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경청이 정말 내 안에서 고요함을 창조해내는 도구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굳게 믿었고 이것이 이후에 기독교 영성전통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하기보다 듣는, 경청하는 그런 훈련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도 너의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도 말하죠.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그러나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말도 되지도 않은 것, 수다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우월감 또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기 잃습니다. 따라서 경청하기 위해서는 원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 전진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깊어지면 공감에 이르게 됩니다. 공감이 깊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우리 루터교회 그런 목사님 가운데는 보네프라는 사람은 목사 후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한 때로는 심한 비판과 권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롭고 진실하게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뜻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종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은 글을 아니까 다 있지만 옛날에는 글을 배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이렇게 종이식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 나무 위에 또는 돌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띄웠을 리도 없고 때는 혼선되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해독하는 것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일 일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종들을 시켰습니다. 종들에게 글자를 배우게 하고 해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읽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자기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봅니다. 성경도 선포하는 것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죠. 그럴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어느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처럼 이렇게 무례한 말이 난무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어린애들이 나이 든 분한테 반말하거나 그냥 말해도 반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례한 말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에 나와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에 휘둘려서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암브로시우스와 영성가는 말합니다. 무례한 말을 했는데도 많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내가 성경 묵상의 계기로 삼고 그런 것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오히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침묵 속에서 되게 되는 성경 묵상과 또 우리의 언어의 수행, 언어를 정화하려는 수행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과 또 공감을 체험하게 해주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평강과 공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없어지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우리 마음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질 때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과 이러한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어의 수행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구원의 증거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